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이지 부화가 아닙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상 최고의 뉴스예요. The greatest news예요. 지금까지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없어요. 죽었는데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을 명백하게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단지 흥미로운 종교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박물관에 보관되는 정도에 그칠 거예요. 아무런 타당성도 객관성도 믿을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멋진 소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하지도 않은 부활신앙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찬송을 부르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초대교회 시대에 열심히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미의 오지인 에콰도르로 떠나서 그곳에 아우카 보족의 창에 찔려가지고 순교했던 짐 엘리어트나 또 수없이 많은 우리 시대 선교사들은 모두 다 사기를 당하는 바보들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 스토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예수 믿어 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핵심은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기 쉬워요? 아니, 죽었으면 끝난 거지 어떻게 살아나요? 정말 믿어지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됐다 그래가지고 건강을 관리하고 노후 설계하잖아요. 오래 살려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야 100세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100세 넘어.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들도 주님처럼 영원히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공격하려고 수많은 이단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 부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만,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만 이게 허위로 드러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공격은 1930년대에 영국의 한 젊은 장래가 촉망됐던 변호사이며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젊은이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강렬했는지,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 말이야. 사람이 죽었으면 끝난 거지 무슨 부활이냐. 그리고 이 허무맹랑하게 날조된 종교의 신화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게 허구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활 사건의 허구를 파헤쳐서 폭로하겠다라고 덤벼들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며낸 얘기 거짓이다라고 확신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가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쉽게 증명하리라고 생각했던 부활의 교리가 파헤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마침내 이 사람이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하는, 예수님 무덤문이 굴러갔잖아요.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서를 써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의 부활을 공격하려고.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난 거지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그리고 파헤쳤는데, 성경을 파헤치고 역사적 고증을 파헤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속에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손에 꼽히는 불후의 명저 베스트셀러를 Who moved the stone, 누가 바위를 옮겼냐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뉴스가 밋밋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생각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추상적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명백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몇 가지 증거를 대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걸 제가 증명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기절했대요. 돌아가신 게 아니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너무 고문이 심하고 대못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해가지고 정신을 잃으셨다가 밤 12시에 깨나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에 십자가 처형이 끝난 다음에 다리뼈를 꺾는데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확인 사살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 다리 꺾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요? 진짜 죽었으니까. 예수님 옆구리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어요.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죽었어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이게 얼마나 확실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보았어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이 먹는 걸 봤어요. 다 봤어요. 심지어는 나사로도 살렸어요. 제자들이 이거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우,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 되겠구나. 그죠?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까 싸우기도 했어요. 예수님 He is the Messiah,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걸었어요? 물리도 걸었잖아요. 물리도. 여러분, 물리를 걸어본 적 있어요? 이 베드로는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물리를 걸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님 따라서 기적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진짜로 죽는 걸 봤으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진짜로 죽었잖아요. 기적을 행하시고 물리를 걷게 하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셔서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님이라고 따랐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봤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실제로 예수님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사흘 만에 새벽에 갔더니 무덤이 비었잖아요, 그죠? 그럼 시체 도난당했대. 자, 여러분, 지금 불과 3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 계엄 상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살벌할 때예요. 반역자, 유대인의 왕, 메시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불과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시체 훔쳐가지고 도망갈 용기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무덤 근처에 갔다가 어떻게 되려고? 예수 믿는 제자라는 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때 아닙니까? 이럴 때 무덤에 가서 시체를 훔쳐요? 그 당시에 무덤은 누가 지켰어요?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지켰잖아요.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의 군대가 24시간 철통 경비하고 있는데 시체를 훔쳐가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 사건 이후에 실제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만난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도 만졌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바닷가에서 고기 잡은 제자들 만나러 가서 거기서 예수님 회 떠서 드셨잖아요. 아니, 회 먹었다고는 안 돼 있지만은 생선도 드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카고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1981년까지 이 사람이 거기 편집부장이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냉소적인 기독교 비판론자야.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베일 하이버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분이 그 교회를 가서 구도자 예배를 드렸어요. 시컬스 워십이라고 그러죠. 구도자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갔다가 그만 그 예배 한두 번 나가고 부활을 부정하고 그걸 파헤치려고 갔다가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루이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저 책을 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길래? 응? 여러분, 저 사람이 아주 탁월한 변증가 목사로 변했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제가 저분을 인용한 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꾸며낸 얘기다, 그래서 빈 무덤이다 라는 것이 이 예수님 부활이 지어낸 얘기라면, 당시의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여자들은 증인으로 쓰지도 않아요. 요즘에야 뭐 여권 신장이 됐으니까 워먼스 파워 대단하잖아요. 요즘에 여자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여성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들은 족보에도 이름이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 이게 믿겨집니까? 아니, 여자들 말은 도대체 믿지를 않는 때인데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여자들을 증언자로 세웠겠어요? 남자들이 증언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들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실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활 얘기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덤에 찾아간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요.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새벽에 일찍 갔다, 어떤 곳에서는 해가 돋아서 갔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만났던 천사의 숫자도 달라요. 하나였다, 둘이었다, 다 달라요. 자, 여러분, 천사가 있었던 위치도 달라요. 바위에 앉아 있었다, 거기 들어가 있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얘기가 꿈에는 얘기라면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하나 쓰더라도, 학위를 받으려고 논문을 쓰더라도 저자가 자기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설을 주장하고 그 가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증명해가지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고로 내 가설은 사실이다, 그게 인정되면 A+를 받고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학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도 논문 박사 하나 쓰려고 해도 그렇게 다 맞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걸 진짜 꿈에는 얘기인데 사실처럼 맞추려고 그랬다면 이렇게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복음서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다 달라요. 천사를 만난 시간도 달라요. 천사의 숫자도 달라요. 천사들이 있던 위치도 달라요. 그런데 얘기는 좀 엉성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엉성하긴 한데 결론은 똑같아.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설명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놀란 거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맞추고 뜯어 맞추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좀 설명이 달라도 공통된 사실 하나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만약에 헛소문이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때잖아요. 지금 이 무서운 때인데 아직도 빌라도하고 대제사장이 서슬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무덤에서부터 흘러나왔거든요. 사실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소문이 거기서부터 나겠어요? 저기 지방에서 소문이 났다면 말이 돼요. 그렇죠? 저기 나사렛, 베들레헴, 거기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 소문이 나면 그 얘기는 꿈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무시무시한 때 만약에 그런 헛소문에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헛소문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여러 제자들을 만나셨고 승천하실 때 여러 목격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조금 늦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책에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역사책에도 유대인 젊은이가 반역죄를 물려서 죽었다는 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봤잖아요. 실제로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는데,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역사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반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베드로는 AD 67년경에 최후의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안드레는 AD 7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죠? AD 70년경에 그리스 아가야에서 이교도에 의해서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저기 X자형 십자가 있죠. 안드레가 저렇게 죽었대요. 역사가 증언합니다. 야고보 우리의 아들입니다.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인데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칼에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목이 잘렸습니다. 예.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죠. 마태 AD 60년에 에티오피아까지 가가지고 도시 나라바에서 이교도의 핍박으로 이 민을창에 찔려 죽었대요. 이 민을창이라는 게 뭐냐면요, 도끼, 창, 갈고리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무기에 그냥 죽은 거예요. 시몬 AD 74년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요. 도마, 여러분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인도 역사에,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인도 첸나이에 가면 지금도 도마 기념교회가 있대요. 오죽했으면 인도 순교 1900년을 기념해가지고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도마 순교 기념 우표를 발간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길래 이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거짓을 말해놓고 그 거짓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 순교할 바보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그냥 그게 믿음이라면, 그게 그냥 그게 그냥 가설이었다면, 그걸 믿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죽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활이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은요 역전승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역전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 부활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래서 지상 최고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니까 지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살다 보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올 때, 이제 내가 끝났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단념하지 마세요.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절망의 절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린 그 절망에 가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낭떠러지예요. 당황이 돼요. 두려워해요. 포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기서 날개를 달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는 분인데, 메이저리그 야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 전설적인 포수가 있어요. 캐쳐, 공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 남겼잖아요. 다 아시죠? 한번 따라하세요. 끝날 때까지.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멘. 예수님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땅에 묻히셨어요. 돌무덤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벽에 부딪혔습니까?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 주님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당신을 역전승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짓궂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사망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 주님 붙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전승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은요 일회성 기독교 절기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 부활절 날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 이스터 에그를 만들잖아요. 그죠? 부활절 달걀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막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 교회들은요 1년에 제일 큰 행사가 이 부활절과 성탄절, 추수감사절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절 되면요 온 교회가 막 축제야. 얼마나 축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부활절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전체가 다 흥분해요. 그래서 이스터 선데이, 부활주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날 막 옷도 막
디스카운트 해주고 가격 깎아주고 막 그래요. 축제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부활주일만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오늘을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그러죠? 따라하세요. 주일. 주일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죠? 왜 주일이 주님의 날이 된지 아세요? 원래 안식일은 썬데이가 아니에요. 토요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유대인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매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들 학교 갔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날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까지가 안식이래요. Sabbath day라고 그래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율법을 지키니까 이 사람들이 금요일 날 6시 넘죠? 자동차 기름도 안 넣어요. 그것도 노동이래.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 저보고 그래요. Would you please push the button? 그래요. 저 버튼 좀 눌러달래.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래. 그게 유대인들이 믿는 안식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갔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그죠? 그녀들도 유대인이니까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못 갔어요. 그리고 언제 갔어요? 안식 후 첫날,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랬어요. 주일에 한 주간의 첫째 날, 그게 썬데이잖아요. 그죠? 그날 간 거예요. 그날 찾아갔는데 그날 가서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인교회들은요, 교회당을 렌트할 때, 빌릴 때 미국 교회 빌리러 다니면요, 안식교회를 주로 찾아갑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언제 예배드리니까?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날은 건물이 텅텅 비어요. 그 안식교 성전들이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잘 졌다고요. 그런데 주일날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는요, 주일날 하루 종일 그 건물 다 써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오지도 않으니까 그날은.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 토요일날 다음 날이죠, 썬데이에 찾아갔는데 그날 찾아가서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때부터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이 토요일 날에서 그때부터 주일로 옮겨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 예?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오니까 야, 오늘이 부활주일이다, 오늘만 기뻐하고 오늘만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성전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때 실제로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The Lord's Day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딱 한 번 이스터 선데이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의 일회성 이벤트로 달걀 한 번 까먹고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 역전승의 주님을 당신이 믿는다면 오늘부터 이제 매주일 부활절의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